제가 비유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이 큰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신도시 입주권을 다 나눠주셨어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큰 집을 다 한 채씩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그 비용은 그분의 아들이 다 지불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그 나쁜 것들은 다 감옥에 갇혔어요. 신도시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집에 평수도 넓고 환경도 너무너무 좋고 이웃들도 아주 좋습니다. 길에는 여러 과일나무가 있고 도시는 깨끗하고 마치 보석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동물들도 길에서 볼 수 있는데 동물이 물진 않아요.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입주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입주일을. 예. 빨리 입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입주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직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시점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집이고 들어갈 도시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도시가 어떤지. 예.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설명서를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은 그 도시의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첫 번째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깜깜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보산대 밑에 어두컴컴한 곳에 모여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그죠? 예, 술 먹고 막 이렇게 뭐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도시에는 악한 사람들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속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입주권을 안 줍니다. 딱지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불과 유황이 타는 도시에 입주권을 받아서 다 거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에너지 등급이 최효율이에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필요 없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를 만드신 분이 모든 곳을 비춰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오죠.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최고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약값은 공짜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하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슬픈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예,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픈 일도 없을 거고, 예,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마음이 우울하다든가 울적하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왜 신도시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어거스틴의 표현인데 거기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세상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도시에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 그랬을 때 옛날 사람들은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유럽에 가보시면 도시가 있으면 언덕 위에 성이 있어요. 여기는 왕이나 뭐 성주나 뭐 귀족이 이렇게 사는데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다 이 밑에 동네에서 살아요. 저 성 안에 들어가는 게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다가 신도시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아파트 쫙 있는 신도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 딱지를 받았다, 입주권을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도시에 입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입주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입주하시면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죽지를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게다가 늙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양로원도 노인복지시설도 경로당도 없어요. 다 젊은 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한데 어떤 분들은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아내가 젊어서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도시에 입주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재혼을 했다. 근데 그 신도시 가서 만날 것 같은데 셋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따로 살아야 되는 거냐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신도시 설명서이자 안내지인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걸 FAQ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 우리 저기 물건 사면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코드가 꼽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성경에 나오고 답도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입주 예정자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뭔가 삐딱하게 질문을 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7명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뭔 이유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이 여자는 남자 7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우 남편 한 사람 밥 해달라는 거 해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7남자를 데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이고 좋습니다. 네. 거기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같은 거래요. 거기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애도 안 낳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이 신도시에는 입주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대규모 입주가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안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몽창 다 한꺼번에 입주를 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입주 날 큰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날에 있을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걸 읽어봅시다.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혈과 육, 우리 이 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신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변해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빨도 이렇게 빠져 있고, 그죠? 뱃살도 나오고, 저 젊었을 땐 참 날씬하고 괜찮았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모습으로는 그 신도시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싹 바뀐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와 이거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 오시는 날 짠 하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몸은 죽는 몸이 아니에요. 낡고 상하고 변화되는 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유통기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데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다 기능이 쇠해요.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뭐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 시간 지나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 때는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날씬하고 마르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살도 좀 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새로운 몸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골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야 성호야, 너 이렇게 골라봐라 하나. 네가 제일 멋진 몸으로. 그래서 몸짱 이렇게. 근육 몸 이런 거 할래? 아니면 그냥 키 크고 날씬한 거 할래? 뭐 여러 가지 몸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르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몸은 육체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라고요? 영의 몸.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의 눈으로 본다고요.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하게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질 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영혼을 깨끗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의 얘기가 나오는데 영의 몸이 되면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 육체가 가졌던 모든 습성들, 욕망들이 사라져요. 이 육체의 몸은 라면 좋아하고 고추 참치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햄버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의 몸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영의 몸은 영의 습성이 있어요. 영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욕구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긴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지면 제가 생각할 땐 이 육체의 몸에 있었던 욕망이나 이런 갈망 이런 거는 기억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샤넬백도 갖고 싶고 뭐 명품도 갖고 싶고 뭐 롤렉스도 갖고 싶고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그런 욕망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점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여기 잘 넘어가셔야 돼요.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애도 안 나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아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게 살게 될 저곳에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결혼이나 성의 문제, 자녀 출산과 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왜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게 해주신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는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좋은 일인데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는 다루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결혼과 가정, 자녀 출산의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명령에 따라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자녀를 갖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라고만 이해해왔어요. 대부분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결혼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다 긍정적인 면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거꾸로 들어오면 천국에서도 안 하는 결혼을 왜 굳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결혼 안 하니까 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는 아이도 안 낳는데 애 못 낳으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결혼과 출산은 아주 복된 것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상한 변화가 약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독신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제자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과 하게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유 그렇게 사는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장가를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장가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그러니까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적 불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게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태어날 때 그런 사람도 병적으로 있겠지만 성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살기 결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독신의 문제를 다루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각자 자기 사는 방식이 있긴 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솔로 천국 그죠? 혼자 사는 거, 독신자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은 결혼을 상당히 낮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사랑하거든 결혼하라 그런 게 아니고, 왜 결혼하라고요? 정욕이 불타는 것 같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K. 바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이 독신 선호자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분명한 것은 바울의 견해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결혼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그의 성적인 본능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독신이 제일 좋은 상태고, 그 다음은 결혼하는 상태고, 그 다음은 뭐예요? 결혼도 안 하면서 성적인 욕망에 가득 사로잡힌 사람들이겠죠. 물론 반대 주장들도 있습니다. 퍼니쉬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두 번째 좋은 상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 건 은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요? 결혼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상태다, 이러는 거죠.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독신은 필수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은사가 옛날에는 아주 귀했는데 갑자기 2000년이 지난 요즘 시점에 이 은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독신의 은사가 일부 성직자에게만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가리지 않고 이 독신의 은사가 내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남자 초혼 연령도 33살이고 여자는 31살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거의 1.5세에서 2세가량 상승했어요. 2020년 통계를 보면 비혼 독신이 34%, 비혼 동거가 26%,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무자녀 28.3%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20대가 53%로 모든 연령층 중에서 독신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은 결혼할 마음이 2명 중에 1명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둘 낳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결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끔찍한, 옛날 분들이 들으면 아주 끔찍한 사항이죠. 게다가 20대 말고도 10대에서도 결혼 안 하겠다는 비율이 47.7%나 나왔으니 거의 50%에 가까워요. 무자녀는 더 높아져서 47.5%가 나는 애 안 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독신의 은사가 한국에만 내렸는지 알았더니 아닙니다. 일본에도 내리고 중국에도 내리고 유럽에도 옛날부터 내렸어요. 중국의 결혼 감소율은 우리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아직은 꽤 결혼하는 율이 높긴 하지만 이 하락률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쯤 지나면 인구가 막 10%, 20%씩 줄기 시작할 거예요. 한 30년 지나면 뭐 반절이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데 저는 이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날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져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봐도 어때요? 밍숭밍숭하다는 거죠. 내가 왜 쟤를 좋아하고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쾌락은 사랑해서 성적인 즐거움은 추구하지만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건 추구하는데 뭐는 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얻는 가장 기쁨의 열매가 자녀잖아요. 자녀를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원통하면 풀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더 이상 용서나 이해 따위는 없어요. 이런 일이 늘어가는 거를 아이들이 보고 난 뒤에 점점 어떻게 되냐? 아, 결혼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 아빠 사는 거 저렇게 말하고 사는 거 보니 나는 안 하고 말겠어.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살다 보니 먹고 사는 힘들 힘들어요. 그러니 결혼은 줄고 결혼해도 애는 안 낳는 거죠. 애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애를 키우느니 내가 개를 키우고 말겠다. 개 어멈 개 아범은 늘어도 애 엄마 애 아빠는 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 일구 독신이 느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아 말세가 왔구나 성경적인 거다 이런 말을 하라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이 의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천국에서도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게 하셨는가?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은 불완전하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성적인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서로 돕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게 결혼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서로 돕는 관계예요.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 때 이것이 영구적으로 묶여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생물학적인 구조를 넣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얻는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틀 안에서 얻는 자손들을 뭐라고 불렀냐? 경건한 자손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 이상 결혼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은 다른 인간으로부터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 천국에서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이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영혼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천국 안에서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할 때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안에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미움과 원망, 걱정과 근심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셨을 때 여러분들 행복하시지 않았나요? 아멘. 연애할 때 기쁘지 않았나요? 아멘. 기쁘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젊은 신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정들이 언제적 얘긴가 하면서 막 가물가물한 표정을 지시면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참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 일이 많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그림자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다가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내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그림자가 어디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으로 결혼하는 그 생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이건 피하고 은사로서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겠다 이렇게 기도하실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닌 것 중에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결혼하는 일이고 출산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천국에 가도 바울 선생님을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나도 하하하 웃으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장가를 못 가보셨죠? 안타깝네요. 애 키워보셨습니까? 안타깝네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둘이나 키워봤어요. 그 일이 행복했냐고요? 네, 행복합니다. 고통은 없었냐고요?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힘든 일도 많죠. 그러나 천국에서조차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이 땅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모자라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겠지만 다른 형태의 기쁨이 우리 안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결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같은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인생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들을 언젠가는 내가 쏟아내리라 이렇게 작정하며, 그죠? 원망과 한을 품고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물론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대에 못 치는 상대방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나를 닮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나 닮지 않은 짓을 할 때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키우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커서 하는 짓을 보면 쉽게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런 것들을 더 가중을 시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이 그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시간에 비할 바 없는 순간과, 천국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정말 순간과도 같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안에서 슬픔과 기쁨, 즐거움, 고생, 걱정, 막 애들 열날 때 막 뛰어안고 병원에 가는 그런 기억들,
학교에 입학할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것들, 또 커가면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들을 낳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들,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귀중한 순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한 아주 귀한 행복이에요. 특별히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괜히 독신의 은사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분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 잘 안 주시는 거다. 이거 귀한 거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이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내가 희생하는 법을 좀 배워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에 아주 천만분의 일이지만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도 한번 자랑해 보시고 바울 선생님 앞에서도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나 결혼도 잘 했고요. 자녀도 잘 길러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에 갖는 참된 가정관, 또 결혼관, 또 자녀 양육에 관한 우리 가치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되씹어 보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